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정한 고백.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명절은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는 즐거운 날이나 기념된 때를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지났고요, 또 설날이라고는 명절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됨을 봅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글에 올랐습니다. 한 가정의 맏며느리가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시골 댁에서 명절을 잘 지내고 시어머님으로부터 수고 많았다며 칭찬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종가에 큰 며느리로 애썼다고 하면서 추석 때 남은 음식을 이것저것 싸주시기 시작합니다. 큰 며느리는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이제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헤어지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명절 때 남은 음식을 싸주신다고 하자 작은 며느리는 아주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자신은 남은 음식을 안 싸가지고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싸주지 않고 큰 며느리는 자신에게 수고했다며 각종 남은 음식을 둘째 며느리 것까지 더 많이 검은 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큰 며느리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시댁을 떠나서 고속도로에 올라오다가 경기도 부근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큰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싸주신 음식을 모두 검은 봉지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왜 본인도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 이거를 싸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결국은 버렸습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쯤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참 수고 많았다. 내가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 봐 음식 싼 검은 봉지에 500만 원 넣었다. 가을에 옷 하나 사 입고 용돈도 좀 쓰거라. 이 애미가 남의 밭에 날이라며 품삯으로 벌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단다. 다음에 또 벌면 더 많이 주마. 이 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며 허겁지겁 차를 돌려 휴게소로 달려갔지만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며느리는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 며느리는 5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그 이상의 뉘우침과 부모에 대한 큰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에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지 않고 검은 봉지를 모두 풀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루라는 시간에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 내용물을 보이지 않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풀다가 내용물을 보이지 않자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소중하게 여겼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검은 보자기의 선물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야기 속에 큰 며느리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런 의미에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욥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도 하나님께 직접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7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왔나이다.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할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모습으로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져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종기 때문에 온몸을 긁어야 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이때 장면이 욥기서 2장 7절과 8절은 기록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종기가 얼마나 많은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오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느냐라고 하는 정신적 충격이지요. 또 힘든 것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냐, 이런 식으로 그것은 너의 숨겨진 죄 때문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주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욥의 믿음을 조롱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위로자가 되게 될 사람이 더욱 힘들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자신이 겪을 엄청난 고난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원망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서 1장 22절은 기록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 앞에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하고도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붙든 욥에게 대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은 욥에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고,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재산을 전부 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말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 멀어졌던 형제와 친구,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 선물을 주며 위로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도 가장 멋진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금 회복된 복이 자손 4대까지 이르게 되었고 나이가 차서 숨을 거둘 때까지 마르지 않고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욥기서 42장 16절에 기록하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욥에게 이렇게 대반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욥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욥에게 해 주셨을까를 보면서 오늘도 욥에 주신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대반전의 승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믿음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란 말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힘과 자격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욥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앞부분과 뒷부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간에게 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를 굳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부모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에게 만든 톡이 된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저녁에 반찬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자녀들에게, 가족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엄마의 권리입니다. 굳이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설명해야 될, 설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엄마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후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었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이런 권리를 알기 전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욥은 이런 거였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의인은 반드시 보호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그래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악한 자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주장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강도는 아니었어요. 마치 2살짜리 아이가 과일을 깎다가 본인이 깎겠다고 과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걸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과도를 안 주었다고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죽인다고요? 내 손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은 이러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떼서 태워서 향기를 드려야 됩니다. 어찌 아브라함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늦게 얻은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놓고 칼을 대고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말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리를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만 보시고 아들도 살리고 준비하지 않은 여호와 일에 미래까지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 욥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욥기 42장 1절에 말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찌 믿음으로 살아온 내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욥의 믿음이 사탄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내게 고난이 온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길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 속에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에 말하죠.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신의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했다. 고난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욥도 못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더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또 놀라운 일을 나는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말은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인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왜 엄청난 고난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됨이 있음을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빠는 아빠의 권리를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왜 우리 아빠가 나를 때리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 것. 그러나 깊이 깨닫고 나면 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겠어요? 더 바른 길로 가라고, 더 좋은 길로 가라고. 욥은 고난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고백하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내려놓았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로 수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잘 안 들러왔어요. 자신이 겪은 고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이 겪은 아픔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거를 수용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씀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4절은 기록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막 원망하고 속상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그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이런 길로 인도하셨고 이급 절망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자신에게 아픔을 준 하나님의 뜻도, 자신에게 절망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져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보여진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답답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자신의 눈에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지나온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뉘우치고 지나온 고난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중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이 참 훌륭하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중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시험이에요.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영국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37살 된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이 너무 컸어요. 차별에 대한 반항심, 가난한 부모에 대한 원망 사로잡혀서 그는 꿈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늘 망치를 두드리면서 화를 내면서 캐비넷을 만들었어요.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한탄했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망치내야 두들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않았을까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추워서 추위를 피해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는데 마침 교회는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추워서 앉아있다가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을 말씀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 에드워드는 말씀을 듣다가 콧방구를 낍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뭐 또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도 한 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모도 잘못 만났고 일터도 잘못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열망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겨지지 않지만 거듭난다는 말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뭐 밑죄의 본전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후에 에드워드 일기장에 이런 일기의 내용을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불행한 철공소가 자기 직장이 아니었고 망치 두드리는 비참함이 자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망치가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삶은 점점 여유와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철공소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 사람처럼 철공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연하지만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그 꿈을 꾸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자 그는 철공소 주인이 됩니다. 그 꿈으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더 큰 철공소를 만들게 되어졌고, 후에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지고, 그가 55세가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37살 때 방황하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을 드리는 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를 쓰는데 시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두렵게 바람 부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후에 이 시에 곡이 붙여져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곡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원치 않은 환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계심을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실까? 기다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일찍 들어오라 그럴게요? 우리 아빠는 너무 꼴이 타분해. 자꾸 일찍 들어오라 그래요. 다 뜻이 있지요. 지나고 나면 깨닫잖아요. 그때 아빠 엄마가 일찍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늘 말씀을 주시는 걸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러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고백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뭐였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는 서리라, 가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원치 않는 고난 앞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도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었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환경이 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보여주시는 선명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욥의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밖에는 반석이 없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 원합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내 생명 가운데 이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욥이 깨달은 것 우리도 깨닫게 것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